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두 번이나 찾아오셨죠. 한 번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때 도마는 없어서 여드레 만에 또 도마가 있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갑자기 생선회가 생각이 나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인지, 아니면 또 과거에 그 어부 생활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한 번쯤 그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고기를 잡으러 갔고, 예수님은 일부러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세 번째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을 찾아온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과거로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곤고한 문제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주님 만나서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오늘 교회 나왔던 그 세 가족이 처음 교회 와서 그냥 눈물을 계속 연신 닦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틈엔가는 또 과거로 돌아가 있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생선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는 본능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향을 찾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한 달 전에도 그렇고 미국에서 오셨던 분들, 영월 땅에서 살았던 그 영월, 죽기 전에 꼭 와보고 싶어서 마음 소원이야 여기 와서 살면 더 좋겠죠.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생애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은요, 그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과거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갔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인격적인 만남,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신앙을 내려놓고 옛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당장.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했던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또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를 나와봤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의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주신 사명도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보긴 했으니까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씩이나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는 자로 살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더 복되도다 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신을 외면했던 제자들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네 제자죠. 여기 나오면 도마와 또 안드레, 그 다음에 나다나엘, 또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런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같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우리도 가겠다 하면서 따로 나선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뜬금없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럼 그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경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깨에다 힘주고 주님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목자를 칠 텐데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주님,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주님, 절대 우리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아유, 주님, 그럼 내 손에 내가 장을 찢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베드로는 장담했지만 자기 자신을 몰랐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랬던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민망했을 거예요. 야, 깊은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좋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되게 무겁고 그런 상황으로 자신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에 주님을 감히 부활의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떠나가셨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얘기했을 거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네. 사실이네. 그러면서 나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 얼마나 나를 쳐다보는데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나였는데 어떻게 보기 좋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지 참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해. 주님은 나를 부르셨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를 부르셨는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무슨 사람을 낚고 내가 내 몸 하나도 내가 간수하지 못하는데 그냥 난 옛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주님 앞에 민망해서 내가 설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닐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290장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늘 배반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지만 여전히 옛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이나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죽도록 주님 위해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겠지만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고 저는 안 그랬는지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났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게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한 거지? 세상은 넓고 재미난 일은 너무 많은데 예수 믿으면서 이 목회자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도사장이 끌려가는 양처럼. 그래서 목회의 길을 안 가려고 딴 길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되게 세상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청년 때. 근데 그 길을 머리가 커가면 2학년, 3학년 올라갈 목회자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내가 왜 미쳤지 그 기도를 했나.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좋아서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했던 나도 어느 틈엔가 마음이 변질되고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런 모습 아닐까요? 믿음으로 늘 결심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오늘 베드로는요 2번씩이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물고기나 잡으며 살 거야. 부활의 주님 잠깐 또 떠나셨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런 제자들을 오늘 찾아오셨던 것이죠. 어디서?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3절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 여기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게 되면, 4절 말씀 보게 되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새벽 동력이 터올 때 어둑어둑한 가운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그 무태 서 계신 그분이 주님이신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예.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를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그때도 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만 걷어 올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데 그 아침에도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빈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듣고 있었던 것이죠. 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를 그물을 씻으면서 들었잖아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보통 분이 아니니까. 예, 예수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빈 그물만 걷어 올리고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버리이다 하면서 깊은 데로 배를 저어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가 그때 깜짝 놀라면서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 앞에 자신의 존재를 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은 게 기쁜 게 아니라 내 죄성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3년 전이나 3년 후나 밤이 맞도록 빈 그물만 걷어 올렸던 그들, 날이 밝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쪽이 아니고 오른편으로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뒤에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죠?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부르신 적은 딱 2번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얘들아 한 번 부르셨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파이디온, 아주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써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자신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를 부르셨을 때 얘들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너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 않고 너희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얘들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망망한 바다를 향해 빈 그물 계속해서 헛수고만 하는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얘들아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눈에는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른편에 던져봐라.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오른편에는 안 던져봤겠어요? 여기 앞도 뒤도 좌편도 우편도 다 던졌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뭔 소리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는 무게 있는 그 말씀에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봤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그물을 던진 느낌이 있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낚시를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손맛 때문에 안 돼. 손맛은 모르고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목회하려고 공부는 안 하고요. 놀러 친구들하고 동강에 와가지고 어라이언 계곡에서 아이고 족대질을 하는데 이만한 장어가 족대에 나오는데 야, 그 손맛 끝내주대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은 손맛 때문에 낚시를 한대요. 저는 손맛이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요 바닷가에서 평생을 어부로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이에요. 고기가 어느 때 어디 가면 있는지 알고.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 지금 동강에 나가서 낚시를 하라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평생을 살아왔던 분들은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다 알아요. 지난번에 우리 정규 집사님네 속회 신방을 갔을 때 아유 참 내가 은혜를 되게 받았어요. 아니 속회 끝났는데 어탕을 끓여온 거야. 그러면서 사진을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쏘가리 50cm짜리 누치 70cm짜리 이런 걸 20마리를 넘게 잡았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잡았어요? 겨울에요. 그 둥글바위 밑에 그 고기들이 많은데 투명하게 얼음이 얼었을 때 장대 5m짜리를 가지고 가서 쫓아가면은 이게 한 50m 가면 퍼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대. 그럼 깨가지고 쿡 찔러가지고 그렇게 잡은 게 한 20여 마리. 그래서 맛있게 몇 마리 남겨놔가지고요 그거 먹고 왔어요. 나는 그렇게 잡는 방법 몰라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알아요. 제자들이 더 잘 알아요. 자신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냈지만 빈 그물질인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기가 어디 있는지 무태서도 아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다 아셔요.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박옥선 성도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혹시 아프신 데 있어요? 이랬더니 아픈 데 많죠.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제 있던 분들이 있어서 저기를 내가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다음에 제가 듣도록 할게요 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 아픈 마음도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지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쪽에 있던 고기들이 다 오른편으로 몰려오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다 같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베드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관한 탁월한 어부였어요. 근데 그의 지식, 그의 경험, 그의 지혜, 여러분 다 소용없었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하는 그 모습을 봤던 것이지요. 여러분, 내 힘,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나오지 마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내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예. 여러분, 물고기가 오른편에 있도록 한 것, 그것을 보고 계신 것,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의 길은 내 것 내려놓고 주님 것 붙드는 거예요. 이런 주님 것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세 번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그들을 불렀던 사명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들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나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니들은 얘들아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있구나. 이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7, 80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 목숨 걸고 살아가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 보기에 민망하기도 하고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긴 했지만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좀 그렇고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난 옛 삶으로 돌아갈 거야.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 낚는 어부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의 달란트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을 우리가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질을 냈어도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한 마리도, 그 여러 사람이. 근데 여러분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왼편 배 한 칸의 차이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참 이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과거로 돌아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그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고, 제가 오늘 그 새로 나오신 박옥선 새가족에게 그런 얘기 있죠. 주님께서 당신을 늘 부르고 계셨습니다. 예, 제가 교회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언니 언제 교회 가? 나 좀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목사님, 박옥선 씨라고 하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내일 일부 교회에 나올 겁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익은 곡식, 여러분 그 익은 곡식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전도인데,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상이 같다고 했는데 가장 큰 하늘의 상급은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주님은 또다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해요. 자기 자신을. 그와 그 형제 요한, 야고보 형제들이죠. 사랑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야. 왜? 그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졌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주님이시여. 아니 시몬 베드로가 그물질을 할 때 벗고 있었나 봐요. 다시 겉옷을 두른 후에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여기 보면 8절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제자는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성경학자들은 한 100m 정도의 거리였대요. 깊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참 급해요. 주님이라는 말에 헤엄쳐서 주님께로 먼저 간 모습.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또 다시 만나고 다시금 사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들로 2000년 교회사에 길이 남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충성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해요.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내쳐요. 외면해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시 소명을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